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And how should live?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 모세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던지는 질문. 모세는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80년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애굽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람 수 없는 고역과 고통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더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가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고통과 이 고역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데 더 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저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고통이 없고 고역이 내게 없는 삶보다도 찾지 않는 삶 속에서 고통과 고역이 내 삶 속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더 복이고 은혜가 아닐까요? 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생명이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속에서 당하고 사는 이 고통과 이 고역이 날이면 갈수록 다 무거워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의 조상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 것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권념하십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에게는 언약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언약을 아주 새롭게, 그동안 땅속에 잘 숨겨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언약, 예부에서 볼 때는 그 언약이 언약 백성으로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왜?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땅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과 고역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결과에 의해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너희 조상 때부터 내가 세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보자. 땅속에서 파내어 다시 한번 너희들의 가슴 속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해보자. 권념하셨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이 3장의 이 말씀에는 성경은 애굽에서 광야로 무대가 옮겨옵니다. 지금 이 광야가 왜 중요한가? 그 광야 속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도 아니고 십보라도 아닙니다. 광야가 소중한 무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광야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있기 때문에 광야가 소중한 거예요. 모세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 이름이 십보라. 그리고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타국에서 얻은 아들이다. 게르솜. 그리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베테랑급이 됐겠지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점에서 보니까 모세는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 80세가 되어진 이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양무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여러분, 이것은 참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목동이시요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 우리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해서 양무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지금 보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호렙산을 많은 산들 중에서 하나인 산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이다. 호렙산. 이 호렙산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실 때도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산 중에 그냥 지나가는 한 산이 아니라 특별한 산이다. 그 산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이다. 여호와의 산이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호렙산과 신의 산은 동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성경은 호렙산이라고 부를 때와 신의 산이라고 부를 때가 약간의 배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호렙산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한 그 만남의 장소를 얘기할 때는 호렙산이라.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여 호렙산, 신의 산 앞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렙산과 신의 산은 동일한 장소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호렙산 플러스 신의 산을 더하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대면해서 만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유일한 삶이 거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라. 호렙산과 신의 산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완성이죠. 오늘 이 모세는 장인의 이드로의 양무리를 인도해서 호렙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직접 만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 구원은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만난 자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새벽에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무엇일까? 첫 번째 그 대상이 교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삶을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삶을 우리가 헌신과 희생이 없이 밖에 가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로부터 희생과 헌신의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향한 그냥 봉사지, 갸륵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실천은 어디냐?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비울되어 가시고 세워가시고, 그래서 교회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들으셔도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요구되어질 때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지만 교회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른손을 놓기 시작하고 왼손을 놓기 시작하면 안고 싶고 안고 눕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이 희생과 헌신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이 소멸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저는 토요일 새벽에 깨달았어요.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양무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지금 연습하는 것이에요.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양무리를 이끌고 나오는 이 삶을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호렙산에 도착하면서 호렙산은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의 천지예요. 어디 가든지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모세의 눈에 첫 번째 발견되어진 그 떨기나무, 광야에 그냥 서식하고 널려있는 그런 떨기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있고 잡목이고 자풀입니다. 불에 쉽게 타버려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떨기나무를 수백 번, 수천 번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보았던 그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 보니까 나타났다고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켜서 큰 광경을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이름을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렙산. 이 큰 광경을 본 모세. 자,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여기서 제목이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해 오는 동안, 40세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기 아이덴티티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얻어맞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무리를 치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어쩌면 애굽의 왕자의 40년도 잊혀져 가고, 또 내가 이방인하고 십볼하고 결혼을 했으니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잊혀져 가고 있을 때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내 나이 80입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잊혀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릅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나일강 갈대숲에서 구원한 자,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불렀어요. 안우성 형제, 이봉중 형제, 형제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름을 하나 불러줬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서 부른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원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완전히 속박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이야. 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 그때부터 신약 성경에는 한 3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부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사렛 이단자들이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3가지 이름이 초대교회에 불려졌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프라우드합니까? I'm Christian.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른 말로요, 구원자. 너는 구원자야, 구원자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의 호칭, 부르신 이름 속에 답이 있습니다. 구원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자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자로 살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향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세는 인생의 80에 이 질문을 호렙산에서 주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나이 들 때도 됐으니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모세 앞에 부끄럽지가 않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40년의 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애굽 궁궐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지도자로서의 40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냥 건강하고 큰 병고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복이지요. 모세 앞에 부끄러움을 한번 가져보세요. 모세는 80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먹에 힘을 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고 금주 한 주 동안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답을 여러분들이 던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모세 지팡이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주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정직한 답이 지팡이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정직한 하나님 앞에 이 답이 나의 삶의 영원한 지팡이가 되어질 때, 지팡이를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이 정직한 이 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하시고 답을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